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민수기 1장 1절에서 보시면 민수기 1장 1절 처음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 날짜가 제2년 2월 1일 이렇게 날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1절 다시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2년 2월 20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20일에 드디어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떠나기 시작하는데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부터 출발해서 행하다가 바란 광야에 구름이 딱 머무니까 거기에서 이제 딱 진을 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바로 거기까지의 여정,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 우리가 첫 번째가 광야 생활을 준비하게 하시고 두 번째가 광야를 걷게 하신다. 광야에 길을 걷게 하신다. 광야 생활 준비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도 이렇게 구름 기둥이 시내에 구름이 떠오르니까 그 구름을 따라서 구름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걷게 하셨다. 이제 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가 바란 광야까지의 길이죠. 첫 번째가 이제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뭅니다. 이렇게 이제 광야 길을 걷기를 시작하는 거죠. 광야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이 걷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에서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생겨나는 일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기 이제 애굽이 여기에 있고 애굽이 아래에 있고 광야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있고 그래서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 위치를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맨 위에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애굽 땅이 밑에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다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꼭 거쳐야 될 길이 어디냐면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곳을 거치게 되죠. 광야라고 하는 이 곳을 거치게 되는데 이 애굽 땅, 가나안 땅 차이가 뭐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땅이고 이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가 없는 곳이죠. 이 애굽 땅은.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원래 이곳에서 살아야 할 족속인데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죠. 그러면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곳이 이곳인데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척박한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고통이 척박해.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고기도 많고 즐길 것도 많아요. 여기는 아주 이 고기와 즐길 것들이 아주 풍부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인도해 내신 거죠. 어떤 곳으로?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인도해 내신 거죠. 그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인도해 내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로 가게 하시려는 거죠. 여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기는 젖과 꿀이 있는 땅이에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애굽 땅에서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광야로 인도해 내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딱 출발을 이제 시작하는데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여기는 이제 홍해바다가 있죠. 홍해바다. 이 홍해바다가 이미 이 홍해바다가 가로막혀가지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이 가나안 땅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맨 처음 나오는 일들이 뭐냐면 원망을 시작하는데 바로 11장서부터 나옵니다. 11장서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11장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르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출발을 하는데 이제 시내 광야에서 파란 광야를 이제 파란 광야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곳에서 못 살겠다는 거죠.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죠. 광야에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기는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기에 가서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여기는 이제 천국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네. 천국에 대한 모형인데 이게 천국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애굽 땅에서는 다 살아봤어요. 왜? 여기서 이제 애굽 땅에서 살다가 나왔으니까. 애굽 땅에서는 다 살아봤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는 여기서 살아봤었는데 70명이 야곱의 족속 70명이 여기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여기서 죽었잖아요. 다 여기서 죽었는데 여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자마자 여기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본 곳이 어디냐면 여기를 본 거예요. 여기서는 살아왔었으니까 여기가 살기가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와서 고생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들에게 많은 이미지를 줘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천국에 가본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우리 교회 학교 어린 학생들서부터 우리 교회에 나이 많으신 어른 권사님 집사님들까지 아무도 여기 가본 사람 없어. 어디서는 다 살아봤느냐? 여기서는 다 살아봤어.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끌어내시고 이제 이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힘들어, 척박해. 우리 지금 교회 생활 자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주일이면 가족들끼리 즐겁게 어디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좀 다니고 또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지내면 참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나온 거예요.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니까 나오고 또 가기 싫어도 남편이나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나온 거야. 나와가지고 힘들어. 여기가 힘들어. 그냥 자꾸 여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양식도 부족한 것 같고 물도 부족한 것 같고 양식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여기서는 그래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는 집이 있었는데 여기는 천막 치고 살아야 되잖아요.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처럼 나그네도 하루 이틀 오면은 재미있지만은 계속 나그네 삶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집도 없이 여기 살다가 또 저기 가서 살다가 또 며칠 지나면 저기 가서 살다가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면 안 되나, 애굽처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시작이 된 거예요. 딱 나와서 보니까 여기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금방 갈 것 같아. 가나안 땅에. 왜? 11일이면 한 일주일이면 간다고 그랬으니 그 거리니까 금방 갈 것 같아. 그런데 막상 나와서 보니까 한 달이 걸린 것도 아니고 벌써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간 거예요. 힘들어지기 시작해. 맨 처음에는 우리 감동이다, 자유인이다, 우리는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지 않아도 돼 해가지고 막 신이 났었는데 한 1, 2년 지나다 보니까 벌써 힘이 쭉 빠져. 왜? 여기는 알지만 여기는 모르거든. 애굽 땅은 알지만 가나안 땅은 모르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해서 좋은 거 있을까?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진 끝을 살아. 왜 끝을 살았냐면 정신 차려하고선 그런데 다 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하나님께 혼났어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막 혼났어요. 그런데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어떤 자들이 생기냐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어떤 무리가 생기냐면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이 섞여 사는 무리. 원래 이 섞여 사는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이 잡족이에요. 잡족. 이 잡족. 그 잡족이 어떤 족속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 출애굽기 12장. 장 38절.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그 생육번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다 하는데 38절 보니까 중다한 잡족이 같이 따라나. 근데 이 중다한 이 잡족은 어떤 분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족속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잡족들은 사실 약속을 받은 족속들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줬으니까. 근데 이 잡족들이 나와가지고 뭘 부리냐면 탐욕을. 섞여 사는 분이에요. 이 광야 생활에서는 그 탐욕을 부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잡족들이 나와서 탐욕을 갖다가 딱 부리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 다시 11장 4절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바로 그 잡족들이에요. 그 잡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 잡족에게 누가 다 동화가 되느냐면 이 잡족들이 탐욕을 부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다 같이 동화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잡족의 탐욕에 다 같이 그냥 빠져들어가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잡족이 탐욕을,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감염이 잘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감염이 잘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가보지도 못했거든. 그 잡족들은 여기서 사는 족속들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 여기서 살던 방식대로 탐욕을 부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도 여기서 살아봤거든. 금방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약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계속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기를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살다 보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동화를 시켜. 탐욕을 부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일이 확 넘어가기가 쉽죠. 항상. 바로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뭐가 생각나냐면 탐욕을 품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탐욕을 품으면 반드시 어디가 생각나느냐면 여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탐욕을 품으면.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이리로 돌아가는 거죠. 애굽 땅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일과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라. 애굽 생활만 생각나. 애굽 생활만.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런데 여기 광야에 나오니까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 이 광야는 만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정육에 좋은 것이 막 가득 있어. 왜? 애굽 땅은 바로 탐욕의 땅이에요. 정육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게 방불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 땅,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백성들이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를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광야교회. 여기에 우리는 있는 백성들인데 섞여 사는 무리들의 탐욕에 감염이 되면 여기가 생각나. 계속. 그래서 여기에 나오니까 먹을 것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밖에 없다. 먹을 것이.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먹는 양식은 여기에서 먹는 양식과는 다르게 만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 광야에서 이걸 먹지 않으면 여기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만나는 뭐냐? 바로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이 만나는 이건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죠.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면은 성령이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만나,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떡. 그리스도. 말씀 육신이 되어. 결국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계속 내리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살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만나를 먹지 않고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 이게 돌아요.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미지를 준 거죠. 왜 우리들이 만나 먹기를 싫어하고 왜 여기를 계속 생각하는가? 이들에게 가는들, 중단 그 잡족들에게 기가 막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를 바라보는 이 탐욕을 없애고 여기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광야에서. 자, 이 내용이 바란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가는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란 광야에서 이렇게 탐욕에 계속 이러다 보니까 실패를 해요. 무슨 실패를 하냐면 여기를 갔다가 한번 보고 오라고 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여기 가서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러 떠나죠. 미리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러 와서 딱 떠나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무서운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들이 무서운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까 12정탐꾼이 가서 딱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족속들은 가보니까 좋긴 좋은데 우리는 여기 못 들어갈 것 같다. 그 12정탐꾼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보냈으니까 이스라엘 지파에서 정말 대단한 그 신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가서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12정탐꾼 중에 10명은 싫다고 좋긴 좋은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메뚜기 같다. 메뚜기. 이들은 거대한 막 거인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여기 들어가냐. 우리는 메뚜기 떼 같은데. 메뚜기 떼 같다는 것은 보기는 잘 봤는데 메뚜기 떼들이 싸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은 그들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도 갈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10정탐꾼은 메뚜기 떼 같아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자기 능력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다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죠. 우리 여기서 다 죽었구나. 네, 누구 말을 듣고? 메뚜기 떼 같은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는 말만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여기서 그러면 계속 돌아. 이렇게 해서 여기서 40년 광야 생활을 계속 보려고 하는 거죠. 어떨 때까지? 메뚜기 떼 같은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돌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참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이에요. 그죠? 우리들은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되냐는 거예요? 엄청난 가난한 족속들보다 힘이 센 막 이런 사람들이 돼야 막 천국에 들어가서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야, 가나안 땅은 내 능력으로 가는 거야. 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게 가나안 땅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그림만 좀 그려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믿음이 무엇인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사는 곳은 어떤 곳인지, 이런 것을 다 그림으로 쫙 떠오르게 됐죠.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여기 살면서도 지네들이 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큰 소리 치고, 탐욕을 부리면서도, 이 잡족들이. 응? 여기를 바라보면서도, 막 하나님께서 막 복 주신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또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나오냐면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갖다 시기 질투하는 것도 나와요. 이 아론 미리암은 모세의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모세가 동생이에요. 근데 동생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다 하니까 아론과 미리암도 동생이 시기가 야, 내가 형인데, 내가 누나인데 왜 너만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막 문병 걸리고 뭐 이런 내용도 막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다 감염돼요. 이런 데 다 감염돼요. 자, 그런 속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신 거죠. 왜 니네 그렇게 탐욕 부리고 왜 이렇게 시기질투해서 모세를 못 살게 굴고 왜 그래?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진노를 내리셔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엎드러지게 하시니까 모세가 간구하죠.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여기서 살던 애국 땅에 살던 백성을 왜 이리 끌고 나오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끌고 나오신 거 아니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세가 다 기도하죠.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시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살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살고 여기를 보지 못하고 여기서만 살았으니까 여기 나와서 자꾸 여기를 바라보는 이 연약한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다 하나님 이름 비웃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 모세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마. 너의 말이 맞지. 여호와 이름이 더럽히면 안 되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 끝까지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꼭 이렇게 섬겨라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위로해 주시느냐?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나를 꼭 섬겨.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여기 꼭 들어간다. 메뚜기 떼 같아도, 너희들의 모습이 메뚜기 같아도 여기에 꼭 들어간다. 그러면 나를 꼭 섬겨라. 이렇게 해가지고 15장 한번 가서 보세요.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내가 줄 거야. 가나안 땅은 내가 줄 거야. 내가 주어 거하게 할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를 섬겨 하고 쭉 말씀하시죠. 15장에.
그래서 15장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기서 40절에 그리하면 하고 작은 글씨로 나왔잖아요. 이게 학자들이 이제 친절을 베푼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내가 꼭 줄 텐데 너희 여기 들어가면 나한테 제사하고 이렇게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잊지 않도록 옷에다가 술을 달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입고 다니면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셨지 우리로 여기 꼭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에 꼭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게 된다고 하셨지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여기를 바라보면서 탐욕 부리지 않게 쫓지 않게 탐욕 부리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옷에다가 이렇게 술을 달라고 한 거예요. 옷에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그것이 또 형식이 돼서 막 그 문제가 됐지만 옷이 조금 다른 민족하고는 달랐어요. 옷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우리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섬기게 해주신다고 하셨지. 탐욕 부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고 했었지.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래요. 여기서 40절에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게 되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1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입니다. 애굽 땅에서 왜 인도해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여호와 섬기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렇게 바란 광야의 바란 광야에 오기까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신의 산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 올 때까지 그거 알게 하신 거예요. 탐욕 부리지 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살게 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주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게 하려고 광야로 너희들을 이끌어낸 여호와야. 그러니까 이 석여 사는 무리들에게 감염돼가지고 이렇게 탐욕 부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파란 광야까지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애굽에서 먹던 맛있는 고기 이런 것보다 정육에 좋은 그런 것보다 만나를 먹으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하면서 이번 시간 마칩니다. 다음 시간 여기에 대한 내용 이제 계속하면서 조금 다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애굽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